네, 할렐루야. 화요일 평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힘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비교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족속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적절심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주님 구원하심이 주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모든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린 양께 우리 삶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어린 양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부민과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모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주님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리 불을 켜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찬양 기도 들어가면 불 켜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이거 좀 치워줄래요? 네, 저기 안 보여. 저쪽으로 그렇죠. 네, 나중에 가보더라. 저녁은 다 드셨나요?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조금 이렇게 울리는 거면 조금 줄여주래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40절인데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은사가 더 좋다고 그 은사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예배 시간에 질서가 없는 이해가 안 가죠. 오늘 예배가 무슨 질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은 예배의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설교자도 정해진 사람이 없고 누가 예언을 주시면 자기가 얘기하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 임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막 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 있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 생각할 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여기까지만,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배로 모여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되던 건 뭐예요? 성찬하러 떡을, 그때 그 떡이 우리는 지금 성찬한다고 막 그릇에 넣어놓고 그 쪼개놓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각자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서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나누어주고 먹고 이렇게 하는 식사예요. 근데 그 시간에 뭐가 문제가 됐죠? 먼저 온 사람이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몇 명 같이 먹어버리는, 그럼 늦게 온 사람은 먹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것처럼 지금 예배의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게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막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러는데 정작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보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이렇게 이제 19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이, 그러니까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라고요? 중요한 건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서 소론하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그 예배할 때 보면 막 산부 예배할 때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이렇게 그 예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 말씀이고 그 설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 하겠죠. 그런데 그래 좀 보면 이게 중세시대에 보면 미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을 얼마나 이해를 못했는가 하면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를 들면 프랑스 뭐 다 대부분 그 당시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라틴어를 몰라요. 그 중세 교회가 얼마나 우스웠는가 하면 성경도 절대로 자국어로 번역을 못해요. 위클리프 같은 경우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면서 했던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가장 큰 종교개혁에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드렸다,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 성수주의를 했다, 예배를 지켰다, 예배에 참석했다. 지금은 뭐 방언으로 하고 뭐 라틴을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배에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래서 토요일 밤에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 주일날 오기 전에 좀 예배에서 진짜 이건 이성적인 거, 깨달음은요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도 있지만 어쨌든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이 마음은 히브리적 개념에서 마음은 우리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말은 너희 지성을 새롭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성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마음을 여기에 두세요. 머리를, 생각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 깨달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가야 되네.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한국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설교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20년, 30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정말 깊어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예배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어떤 구호나 어떤 선동이나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설교하고 깨닫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우리 2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3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특히 여기 뭘 얘기하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왔는데 막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미쳤다지 않겠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 예언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너희 좋다고 너희끼리 방언을 해서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이해가 되죠. 오히려 뭘로? 예언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뭐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권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재밌는 게 우리는 보면 뭐 있나요? 묵기찬 그거 없으면 막 이단이라 묵상기도 묵도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송 설교 그렇잖아요. 이게 쭉 나가는데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나오나요? 찬송시가 뭐예요? 이게 찬송 시편 찬송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찬송이 시편 찬송이었어요. 찬송 그 다음에 말씀 계시 방언 말씀은 아마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였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계시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덕을 세우 그러니까 통역이 있는데 이 모든 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덕을 세우게 해야 돼. 그 덕은 어떻게 세워지냐 볼까요? 27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여기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만약에 말하려고 하면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 사람 하고 저 사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먼저 한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굴 통역을 세워서 통역하고 또 한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굉장히 웃기는 얘기 하나 있는데, 옛날에 제가 제 친구 하나가 저 시골 어느 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정말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어떤 분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장로님한테 인사하면서 막 방언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예배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지금 방언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려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언도 마찬가지.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먼저 예언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있기, 지금은 명백하게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명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고 가르치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 여러 예언하는 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가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 어려운 문제죠. 심각해지는 거죠. 절대. 지금은 어떤 사람들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 예언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려고 하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말하는데 그 예언의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해라? 순서에 따라 해라. 누가 예언을 하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가 내가 지금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말하게 하고, 그때는 설교자가 없다니까요. 다 각자 하기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라? 질서를 따라 해라.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다른 이게 그 당시는 성경이 없다 보니까 서로 예언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그래서 권면해라.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언하는 사람의 이게 잘못된 예언이면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서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예언해서 내가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예언이 임했는데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임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질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뭐하고 배려해야 된다. 배려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그런, 우리 예배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요즘에 우리 예배에서 배려하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자리에 앉을 때 좀 일찍 와서 앉아주시면 뒤에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 앉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런 예언이 방언이 예배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질서는, 그런 거에 대한 배려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예배에 와서 다른 사람이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드릴 때 도와주고 함께 배려해주는, 그리고 권면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33절 중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 중요해. 여자가
여기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여자는 절대로 예배당에 말하지 마라 그 말일까요? 그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여선지자도 있잖아요. 빌립의 딸들도 보면 예언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질서하게 되니까 여자분들이 막 이리저리 얘기해 그 부분에 있어서 잠잠해라.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예배에서 대부분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막 자기들의 방언이나 예언을 너무 얻으니까 잠잠해라. 그렇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그러면 좀 죄송한데 그러면 여전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전 사람들 단임 목사 없는 교회에서 자기가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 성경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라.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너무 질서 없이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선지자라 생각하고 신령한 자라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야 여기 보십시오. 예언하지 말라 합니까? 아니죠. 예. 그럼 형제들에서 자매를 없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매들 편지를 다 형제들의 말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뭐 해라 예언해라.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해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40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모든 것을 말하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면요. 이미 지금은 예배가 다 완성되어 있는 폼이 있어요. 거의.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에 여기서 질서를 흐릴 수 있는 분위기는 많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도 뭐 자기가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예배 할 때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너무 막 자기는 은혜인데 다른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생각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예배와의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례한 기독교 얘기를 듣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예배나 또는 모든 삶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덕을 세우도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깨달음 있고 그리고 타인들에 대해서 좀 더 그렇게 더 너그럽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좀 더 품위가 있고 좀 더 덕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품위 있고 덕스럽게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한국 기독교가 참 사람들로부터 무례하다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듣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안티이기 때문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품위 있고 덕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품위 있고 덕스러운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아버지,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알게 싸우고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고 거짓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고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의 품이 없음과 우리의 덕스럽지 못한
놀랍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품위 있게 덕스럽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더 품위 있고 더 덕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되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를 그냥 예배당 한 번씩 나가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나에게 어떤 변화 없이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본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그것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 중요한 건 왕의 검호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부서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가 그 왕 앞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것을 얻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가 목회의 성공이 제 우상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제 이름이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명성이.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예수님도 없고 또 다른 것도 가지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됩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를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얻으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올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주께 묻기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예수님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물질과 쾌락과 영광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물질을, 주님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성공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시고 범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예수를 전부로 얻음으로 전부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몸이 약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돌아가시길